반갑습니다. 오늘 무시선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별로 좌선은 좌선대로, 피경선은 피경선대로, 활선, 무시선은 무시선대로 다 각자 입장이 있어. 어느 입장을 더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뜻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대종사님께서도 방언역사 마치고 법인성사 다 마쳤죠? 그 후 어디 가셨냐면은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제법 이제 법을 만들어야 회상을 열지 않아요. 그 중간에 연화봉 거기 가서 수양을 좀 하셨죠? 그 기도성사까지 다 마치고 연화봉에 가서 수양을 좀 하셨어요. 이렇게 부처님도 그러시거든. 그러지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부처님이 정시선을 주장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새벽에는 좌선하고 낮에는 무지선하고 그러잖아요. 무지선은 언제든지 하는 선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새벽 밤에는 정시선이고 낮에 활동하는 것은 동시선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부처님도 또 따로 이렇게 수양하실 때가 있고 따로 이렇게 회상을 열어서 제도하실 때가 있고 다 그렇다. 천지도 밤이 있고 낮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낮만 있지 않잖아요. 천지도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인데 부처님도 다 그러신다 말씀이죠. 그렇게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 이것만 옳다. 저건 그러다. 이거 아니요. 이것만 주장하니까 선을 닦는 사람들이 항상 정시선만 주장을 해요. 동할 때는 선을 못 하는 것으로만 알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동시에 선법을 잘 배워서 동하면서 선을 닦아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 덕이 다 틀렸다. 부처님은 대종사님께서 나가시지. 우리는 못할 것이다 하고 미리 단념해버리지 말라고 말이야. 그죠? 참 세월이 참 무상해요. 세월이 무상이 신속하다는 말이 참 얼마나 맞은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그 부지런히 닦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에 이것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선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제법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제법 일체만법 사리간에 사와 이간에 일체 모든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불가에서는 본래 법이라고 그래요.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일체 모든 것을 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제법이 많은 모든 법이 사리간에 그 말이에요. 사리간에 모든 것이 둘이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둘이 아니요. 불이문이라고 하는데 이 둘 아닌 법을 모르는 영, 그 뜻을 모른다. 산하고 이 도시하고 둘 아니요. 그렇죠? 천지로 봐서는 둘이 아니요.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어 놓고 도시라고 그러지 도시가 따로 있겠어요? 둘이 아니요. 다 둘이 아니요. 이 둘 아닌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동과 정이 둘이 아니요. 동과 정이 둘이 아니요. 이 수도인은 밤에 잠 때에도 도를 닦아. 그죠? 그게 동정이 둘이 아닌 거예요. 밤에 잘 때에도 도를 닦아. 보통 사람들은 아이고 잠 많이 자야 건강한다야. 그냥 막 잠을 일부러 막 수면제를 먹고 자거든. 그렇잖아요? 영 다르죠. 세상 사는 법도가 영 달라. 저는 앉아서 가만 조금만 한 5분도 못 가면 잠이 와버리네. 그래서 난 잠이 좀 많다 그랬더니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그런다니까. 그런 말도 헐법하죠. 그런데 이 대법을 모르는 연고라 큰 법 한편에 치우치지 아니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큰 것도 한편에 치우치면 그건 소요. 전체를 함장을 해야 그 대법이죠. 연고라 만일 앉아야만 선을 하고 앉아야만 선을 한다. 정식 공부. 서서는 선을 못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이에요. 선을 하실진데 서는 때는 선을 못하게 될 것이니
앉아서 하고 서서 못하는 선은 병든 선이라 어찌 중생을 건지는 대법이라 하리요. 중생 건지는 중생을 건지기로 하는 법을 세웠다면 무지선으로 닦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설명할 것도 없겠죠? 본문 들으시면 다 아시겠죠? 사람은 어묵동정간에 말할 때나 말 없이 고요히 있을 때나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어묵동정이라고 그러죠. 어묵동정간에 또는 생사거래간에 살아서 숨쉬고 살 때에나 숨을 거두고 죽을 때 죽은 이후나 간에 생사거래간에 사에서 생으로 생에서 사로 이렇게 그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해. 사람은 그냥 죽을 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여기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죽을 때. 죽은 후에 누가 하나. 이러니까 이 무지성 공부가 해이해지는 거예요. 미뤄지고. 적어도 현재라는 것하고 오랜 미래, 내생이라는 문제하고를 마음에 탁 둔 사람은 이 무지선에 해이해질 수가 없죠. 지금 내가 마음 수호하는 공부를 지금 아니하면 영생을 두고 못 바꿔요. 지금 내가 한 생각 낼 때 그걸 도를 닦는 마음으로 내지 아니하면 그도 못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러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수호하고 마음을 내는 이 공부는 영생을 가는 거라. 그러니까 마음의 습관을 들인 것은 바꾸지는 못해. 늘 수레바퀴로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이 돼버려. 이것을 테두리를 한번 탁 벗어나려면 현재라는 것을 잘 관심을 두고 마음 내는 훈련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는 사람은 미래사, 영생을 항상 머리에도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후생사, 내가 후생이 어떻게 될 사람인가 하는 것을 걱정을 하고 그런 사람은 현재를 참 조심스럽게 한다 이 말씀이죠. 아주 기묘하게 다룬다요. 영생을 걱정하는 사람은 현재를 아주 중하게 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에만 닦는 선이라면 부족한 선이나 병든 선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요. 그러므로 선의 본의를 잘 깨쳐서 동정간의 일여의심경으로 닦는 것이 무지선이니까 동정에 구애받지 않고 행하는 무지선 공부를 잘 익혀야 한다. 선이란 무엇이냐 하면 궁극적으로 제가 늘 말하죠. 광명, 마음의 광명, 지혜 광명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광명을 회복하는 공부라. 모든 사리간에 광명을 회복해야 우리도 이게 뭘 문제를 딱 부딪히면 처음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명상하면 다 알겠거든요. 이것이 배워서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무슨 판단하는 철학이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늘 속으로 광명을 회복하고자 하는 좌선을 해도 광명을 회복하자 하는 정신으로 하고 이 어디를 가면서도 일심을 모으는 것도 사람은 일심을 모아야 되지 않아요? 그죠? 일심,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씀처럼 일심이라고 하는 자는 성공 못할 것이 없는 것이라. 일심은 그냥 일심이 가장 소중한 것인데 그 일심을 찾아서 공부할 때 일심을 어째서 찾아서 공부하느냐 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일심으로 하면 다 성공한다는 말이에요. 성공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광명을 회복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뜻이 있다. 광명을 회복하자는 뜻이 있다는 말은 견성오도, 깨달음을 갖고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불교 의미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깨닫게 하는 종교예요. 그러므로 이 선이라는 것은 광명을 회복하는, 지혜 광명을 회복하자는데 궁극적인 뜻이 있다. 또 하나 그 자유,
자유. 자유라는 말은 상대가 없다는 말이에요.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신 것처럼 상대가 없어. 그러니 속박의 그림자가 없죠. 상대가 있어야 장애로운 것이 있는 것인데 상대가 전혀 없으니 뭐 속박받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자유야. 자유는 확 열려서 아무것도 지장받을 것이 없는 것이요. 아무것도 장애로울 것이 없어요. 사리간에 장애로울 것이 없어.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장애로움을 많이 받아요. 또 수도인은 공부할 때 장애로움을 많이 받아요. 수도인은 마음을 정화하고자 할 때 번뇌가 더 일어날 수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일을 할 때 이 마장이 더 많을 수가 많아요. 근데 이런 사리간에 아무런 마장이 없다. 그는 마음의 자유를 회복한 거다. 그 말씀이죠. 이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공부는 무시선 공부를 닦아야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자유. 이거죠. 그러면 거기서 자비가 나오는 거예요. 대자대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 안으로 있는 거예요. 대자대비죠. 대자대비는 우리는 대자대비 정신을 배워야 돼요. 대자대비는 시비를 잘 따지지 않아. 무엇을 시비를 따져가고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죠. 속동 터질 일이라. 그죠? 그러니 대자대비 큰 품으로 딱 안에서 제도해주는, 그를 고쳐주는, 그를 감화시켜주는 그런 마음으로 신법을 산다면 얼마나 큰 신법이 되겠어요. 이게 무지선이요. 그래서 무지선은 대적공이라고 그래요. 큰 법을, 큰 공부를 닦는 법이라. 이렇게 광명과 자유와 자비 이러는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있어. 얻어지는 것이 위력이에요. 위력. 제가 늘 주장하죠.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위력과 마음의 자유와 마음의 자비, 네 가지 실질적인 요건, 이걸 우리가 잘 갖춰야 되겠어요. 영원히 멸하지 않는 큰 보물이라. 이 세상에는 무엇을 다 성취해도 전부 허무해. 다 물어 돌아가. 물어 돌아가지 않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네. 그런데 이 마음의 광명과 마음의 위력과 마음의 자유와 자비는 영원불멸하다. 영원불멸하다. 이런 영원불멸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무시성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무시성 공부가 어렵다고 하지 아니하고 잘 착실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쉬워진다고 말씀이죠. 자, 본문에 그뿐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망상,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전부 나와. 제가 한 말이 전부 반복에 나와. 그뿐 아니라 성품의 자체가 항상 공적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만일 무정물과 같은 것을 선을 닦을진데 이것은 성품을 단련하는 선공부가 아니요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일이니라 그러셨어요. 응? 이 무정한 나무처럼 무정한 돌처럼 그러니까 돌부처님이라는 말씀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산업원에 전문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늘 총을 쳤어. 총을 치고 하시는 일이 별로 없어. 우리 어린 눈에 봐도 저 양반은 총 치는 일밖에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그래서 그분 별명은 돌부처예요. 돌부처. 산업부 돌부처. 그랬는데 돌부처라는 이름을 듣고도 그냥 참 좋아하셔. 돌부처라고 하면 참 좋아하셔. 근데 그 수도인들이 돌부처 되기를 좋아해요. 응? 돌부처 되기를 좋아해요. 그와 같이 동정간에 동하지 않는 마음을 닦는 수도인, 그런 뜻으로 돌부처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한편에 치우친 선을 닦으기를 좋아한다면 그건 무용한 병신을 만드는 거다. 그래. 실질적인 용도가 없는 이를 동정간 분리선이라 그렇게 말했죠. 한문을 어렵게 말하면
동정간 분리선, 그렇게 동정간 분리선을 많이 들어보셨죠? 동정간 분리선. 그렇게 말을 해요. 전에 언제 얘기 한번 한 일인데, 유마경에 그 우리 염산 그 원로님이 저한테 유마경 한 지를 갖다 줘. 그래서 이제 유마경을 다 한번 읽어봤는데, 유마경에 이런 말이 있음이 나와요. 사리불이, 사리불, 부처님 제자 사리불이 이제 숲에서 이제 좌선을 닦고 있었어. 선을 닦고 있었어. 이게 그 유마대사는 이제 부처님 제자가 아니죠. 거진 출진이야. 우리로 말하자면 거진 출진이야. 유마대사가 그 앞을 지내가. 사리불 불러. 좌선에 들어있는 사리불 불러. 사리불아. 지금 무엇을 종지로 가장 어떤 뜻으로 표준을 삼고 선을 닦는고 물어봤어. 좌선을 할 때 마음의 종지, 가장 최선의 뜻을 무엇으로 정하고 선을 닦느냐 물었어요. 바로 대답이 무를 종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무. 이 세상이 전부 유지요. 유인데 그 실상은 무다 말이죠. 무. 그래서 무를 종지로 삼고. 그러니까 치연이 나오는 번뇌, 이건 유로 알고 번뇌를 소멸한 것 무. 앞으로 보는 모든 경계, 현상 있는 것 같은데 없다. 그러니 무를 종지로 삼는다는 말은 공을 종지로 삼는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요. 무를 종지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마가 하는 말이 그러면 돌이나 소나무나 이런 거 다 부처님이네. 그래서 다 선에 들었네. 그러면 너가 사리불아, 너가 선을 닦아서 돌이 되고자 하냐? 그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 어쩌십니까? 선을 닦아서 돌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물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사리불이 또 물었어. 유마한테. 그렇다면 유를 종으로 삼으리까? 반대로 유를 종으로 삼으리까? 있는 것이 무상한 것이 아니고 떳떳하다. 우리는 있는 것을 무상으로 알죠. 허무하다 이렇게 알아요. 마음도 허무한 것으로 알지 않아요? 그것을 유로 보리까?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종을 유로 삼으리까? 그러니까 유마가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모든 생각하는 생물들이 다 부처네. 곰뱅이도 부처고 호랑이도 부처고 생각하는 생물들은 다 부처네. 그렇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쩌리까? 유로 종을 삼을 수도 없고 무로 종을 삼을 수도 없으면 무엇으로 종을 삼으리까? 그러니까 유마가 하시는 말씀이 심신을 나타내지 말고 참 중요한 말이에요. 너 마음, 생각하는 마음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너 몸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는 것은 마음으로 나타내고 몸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여성의장님 지금 믿는 것도 아니야. 그지? 마음이 없고 몸이 없어 여성의장님도 아니잖아. 몸과 마음으로 나타내. 사람은 전부 일생 동안 나타내는 것이 참 마음과 몸으로 나타내. 마음으로 나타내지 말고 몸으로 내지 말고. 그 나타내는 것이 뭐 있겠어? 무엇이 나타낼 것일까요? 응? 그러는 가운데 한 마음을 내라. 그러는 가운데 한 마음을 내라. 그러신 거예요. 그 이제 응무소지 이생기심하고 말씀이 같은 말씀인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말을 바꾸니까 그 좀 신이하죠? 참 그렇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내가 일생 내 몸을 나타내려고 옷을 입고 분단장을 하고 그냥 나타내려고 해요. 또 내 마음을 나타내려고 해요. 너를 사랑한다, 너를 어쩐다 하고 너를 공경한다 막 그러지 않아요? 마음을 나타내려고 해요. 그걸로 일생을 살아. 그걸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너를
그걸로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무엇으로 나타내니까? 성품. 마음과 몸을 초월한 성품을 그대로 발현시켜라. 응? 상없는 마음을 그대로 내놔라. 이 몸과 생각을 거쳐서 상을 뒤집어 씌워갖고 마음과 행동을 나타내지 말고 성품 그대로 발현하는 그런 마음을 내라 가르쳤는데 그것이 무시선이에요. 그것이 무시선이에요. 그래서 활선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활선이라고 그래요. 활불 그러죠. 활불. 죽어있는 사불이 되지 말고 활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가정에서 환영받아. 원불교 나온다고 해가지고 가정에서 미움받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제일 첫째는 가정에서 환영받는 인물이 되어야 부처님 공부를 하는 분이에요. 나를 누가 제일 잘하는 가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제일 잘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아차면 나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차려.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은 가정에서 빛을 봐야 돼. 존경받고 말이 통하고 지도를 받고 함께 할 수 있고 이런 분이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분이 무시선하는 분이요. 무시선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정간에 마음을 그대로 발현하는 분, 이런 분은 참 대중이 다 존경하죠. 존경해요. 그래서 본문에 그러므로 시끄러운 데에도 처에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욕심 경계를 대하여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여야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니 다시 무시선의 강령을 들어 말하면 아래와 같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시끌시끌하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끄러. 그래도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고. 그런데요. 이 별로 조용해도 마음이 시끌시끌한 사람이 있고 그냥 시끄러워도 마음이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마음을 그냥 시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참 안 되는 거예요. 정을 떠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시끄러운 데 처해도 마음이 요란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경계를 다하여 요란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경계를 대해서 그르치지도 아니하면 이것이 선이요 마음 공부라. 사막병진 공부 아니겠어요? 사막병진 공부. 마음을 잘 아는 분은 마음을 이렇게 수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것이 참 선이요 참 정이다. 정, 움직임이 없는 공부다. 성품을 잘 수호하는 공부. 왜냐? 성품은 우리의 본래 마음은 원만구족 지공무사예요. 본래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광명과 위력과 자유와 자비를 갖추고 있다. 본래 갖추고 있어. 구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을 회복할 뿐이에요. 회복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잘 수호하면 저절로 그 실력이 발현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는 공부. 내가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저쪽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된다.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게 부족한 것이 없는 성품을 늘 요달해서 이론상을 항상 갖춰. 이 보물밖에 없구나. 이걸 딱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는 동하지 않지 않겠어요? 그죠? 무엇이든지 박혀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느껴지니까 그리 마음이 흘려가는 거거든. 낫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마음을 잘 지키는 정공부요, 성공부다. 이 탐진치, 탐심, 진심, 치심이 늘 일어나거든.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도 치심이 일어나. 그러죠? 진심은 상대를 만났을 때 일어나고, 탐심은 물건을 대했을 때 일어나고, 일자리 볼 때 일어나고, 탐심도 오만 가지요. 참 오만 가지요. 일 탐심, 그러죠? 사람 탐심, 물질 탐심. 이렇게 탐진치의 경계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선이라 한다. 왜냐하면 그 탐진치의 상대가 마음에는 본래 그 반대 성향의 원만히 갖춰져 있어.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탐심, 진심, 치심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끌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끌리면 뭐가 돼요? 죄가 되고, 앙화가 되고, 그러죠? 화를 불러들인다는 말이에요. 화를 불러들여. 옛날에 만약에 100만 원이 생긴다면은 옷꽃이 비행기도 한 대 사놓고 한 얘기가 있었어요. 기억나죠?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때는 100만 원이 1억도 됐던가 봐. 그렇게 그냥 꿈을 꾸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꿈을 꾸고 살아. 이 꿈이 무엇이냐면은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자기 성품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성의 본래 면목을 나가 누구냐 그걸 잘 찾고 깨달아서 그 자리를 잘 지킬 줄 아는 거 거의 움직임이 없는 정 아니겠어요? 깨달아서 움직임이 없는 자리 그를 믿음이라고 그러고 정력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정력이에요. 정력. 확고한 믿음. 우리가 기도를 모실 때에도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기도가 성공이 되지. 또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뭘 일을 할 때 그래야 정성스러워지지. 정성이 안 들어가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 확고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확고한 깨달음에 있어요. 깨달음에서 확고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깨달아서 옮기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이 정이다 그 말이에요. 옮기지 않는 것 그게 정력이요. 정력.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 문중에 들어와서 수도를 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러는 것은 전부 그 가장 근본이 정력이에요. 정력에서 나와야 그 진실해요. 정력에서 나와야 오래 가죠.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힘을 타는 것이죠. 이 사심을 품은 사람들은 잠재의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을 돌려놔 이렇게. 사람을 둘러먹어야 뭘 이득을 보았거든. 그럼 사심이지 이제. 회전시키려면 이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 사람을 구워서 먹을까, 참기름을 발라서 먹을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심을 이제 꼬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꼬임에 빠져들어가요. 이 세상에 꼬임에 빠져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참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하고 이제 가정이 불난리가 나고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이게 다 정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꼬임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정력. 정력은 무엇이냐면은 원망부족 지공무사한 본성, 이론상 마음. 나는 이론상이로다. 이 이상 가는 보물, 이 이상 가는 진가의 보물이 어디 있겠는가? 이걸 잘 깨달아서 이 자리에 옮기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이 견고할 때 이런 유혹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 아니고 무시선이라 한다. 그 말. 무시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시선이라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강령에
이 무시선의 강령을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모토죠. 이제 항상 무지선을 잘 닦으려면 육군이 유사할 때는 일심을 양성하고, 아니 무사할 때는 일심을 양성하고, 육군이 일이 있을 때에는 정의를 양성하라. 이것이 아주 간결한 표준이에요. 이 말씀을 무지선법 가장 끝에 한 번 더 매듭으로 확 다져준 것이거든요. 이 강령이에요. 육군이 무사하면 이 말은 다 알죠? 몸에 일이 없을 때 그 말이죠. 이 일 중에는요, 이 일이 없을 때, 때는 뭔 시간이 일이 없을 때일까요? 뭔 시간이요? 쉬는 시간, 또 잠자는 시간, 또 뭔 시간이요? 잠들기 전도 일이 없죠. 몰라, 일만 하다 잠드는 사람 있는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쉬는 시간. 또 이제 쉬는 시간도 좀 긴 쉬는 시간이 좀 있겠죠. 이런 쉬는 시간이 있고 보면 선을 닦는데 일심을 양성하라. 선 공부라 하면은 공을 생각해. 빌공, 텅 빈 마음. 그러면 허무에 빠지기 쉬워요. 허무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일심을 닦는다 하면 나는 일심을 가져야지. 이 세상 말에도 정신일도 화삼일성 이런 말이 있지 않는가? 내가 일심의 실력을 키우는 것은 무엇을 하나 나의 보물이지. 이런 마음은 있어요. 근데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허허해서 의지할 마음이 별로 없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일심이 이 공심보다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이에요. 텅 빈 마음도 마음을 무한히 키운 마음이죠. 가가 없이 키운 마음이 공한 마음이에요. 아무 장애가 없이 티끌이 없이 지극한 자유 마음이 공한 마음이에요. 티끌 없이 가가 없는 마음, 공한 마음. 그래도 큰 도인을 이루는 표준이지만은 우리가 인생살이라고 하는 이 생사거래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죽음을 당할 때에도 일심으로 가령 공부를 할 때에도 일심으로 가령 좌선할 때에도 일심으로 일심은 공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일심의 길을 통해서 공으로 들어가. 공은 뭐냐면 광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심이 참 중요한 거라 말이에요. 누구든지 일심을 하고 있는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굽힐 수밖에 없어요. 일심으로 오는 사람 앞에서는 굽을 수밖에 없다 말씀이죠. 굽힐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일심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표준을 세우는 거 중요하겠죠? 내가 잠시 쉬는 동안에 이 쉬는 시간에 허무하게 그냥 쉬어볼 것이 아니라 참 이 일심 공부를 좀 해서 일심을 좀 닦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잠자는 시간에도 일심으로 잠자면 더 깊은 숙면에 들 수 있다 하니 일심으로 고요한 가운데 잠에 들어야 되겠구나. 일심의 표준을 세운단 말씀이죠. 그러면 행복도 그런 행복이 없어요. 행복도 그런 행복이 없어. 그 일이 없을 때는 일심으로 무지선고 채를 잡아라. 대명사님은 본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주의사, 공부기를 가르칠 때 정신수양은 일심이라고 했어요. 일심. 이 사리연구는 아르마리. 이 취사는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와 같이 일심을 퍽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무지선 공부를 공허한 가운데 빠진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심을 무엇이든지 해야 일심으로 해야 성공을 하는데 내가 일심을 준비하지 않고는 무엇을 성공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쉬는 시간, 좀 잠시 그 정하는 시간에 이런 시간을 붙잡아서 일심 공부를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분말씀이 나요. 어느 분이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내는데 제가 이 강의를 정전, 대종경, 정산용사, 법어 이렇게 쭉 라디오를 통해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6년간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을 한 권 대종 책을 내는데 누구 보고 발제문을 하나 써라겠다. 이제 거기다 써놨어요. 인사님께서 시간, 보통 사람은 시간을 다 허송해 버려버리는데 시간을 붙들어서 그동안에 수고하더니 이런 결실을 이루게 됐다. 그런 말 써놨더라고요. 그잖아요? 시간을 그냥 보내버리면 결실이 없어. 유적물은 생각하는 물건들은 전부 생명이라 하는 것들은 이 시간을 참 소중하게 알아야 돼. 시간을 탁 잡아서 그 시간을 활용했더니 결실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와 같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일심 공부하는 데다가 주력을 대야 우리가 도인도 될 뿐만 아니라 세상 일에도 다 성공할 수가 있다. 또 육군이 유사하면 몸이 활동하는 동시를 말하죠. 몸이 활동하는 동시를 말하는데 안입이설진을 작용할 때 이게 눈을 뜨면 유사요, 무사요? 유사지요. 입을 열면 유사요, 무사요? 유사 아닙니까? 육군을 작용할 때 그게 이제 육군이 유사하면 그 말이요. 또 어떤 소정의 일을 진행을 해요. 상업을 하는 사람은 장사할 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계를 돌릴 때, 어업을 하는 사람은 배 타고 나갈 때, 이렇게 어떤 회사를 하면은 무슨 사업을 진행할 때 소정의 일을 진행할 때죠. 또 이제 그런 일 말고도 허다한 일 많지 않아요? 그죠? 잡다한 일이 참 많아요. 그 생각할 때 나도 참 바쁜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누구나 다 바빠요. 바쁜데 할 일을 하고 바쁜 사람하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바쁜 사람하고 다르죠. 이렇게 산업공상 간에 전문적으로 무슨 일을 할 때 그 말씀이죠. 할 때 불의를 제거하고 참 마음 아픈 일이죠. 이번에 그 대통령 그 하는 걸 보고 마음 아프지 않아요? 예. 불의를 제거하고 이 불의 하나 때문에 대통령이라고는 큰 명분을 그만 깡그리다 죽여버리지 않았어요? 그처럼 사람 하는 일이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그러네. 반성할 일들이야 다. 사람마다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사람들이 문대를 때리니까는 그러지 말라.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돌을 던지라. 한 사람도 돌을 못 던져. 전부 다 죄인이라서. 그러잖아.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 그와 같이 참 이 육군이 유사할 때 정의를 양성하고 불의를 제거하라. 참 얼마나 그 큰 보감이 될 말씀인가요? 불의를 제거하는 일. 의로운 일, 불의로운 일은 다 아시죠? 불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첫째, 남에게 피해를 줘. 또 사회 대중한테 많은 대중에게 해를 끼쳐. 해독을 끼쳐. 또 이 허령불매한 자신의 양심을 속여. 또 허공법계의 진리를 속여. 진리와 양심이 둘이 아닌데, 진리와 양심이 둘이 아니야. 우리가 좌선할 때 광명을 표준으로 하면은
이 우주가 자체가 광명이에요. 예? 우리가 만약 텅 빈 공을 표준하면 우주가 신령스러운 공간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발현되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이라는 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양심을 속이고 법을 속이고 진리를 속이고 진리적인 소명이 있어. 저도 몰라. 저도 법신불 사관님께서 저를 이리 보낼 때 소명을 주셨는가를 그걸 모르겠다니까. 잘 생각해 볼 일인데 틀림없이 소명을 주셨을 거야. 너는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 불법연구에 태어나서 이 일을 하라 하고 소명을 주셨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리 태어났지. 그러잖아요. 진리의 소명, 진리께서 너에게 뭐를 하라고 명하고 계시는가.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거 정의, 이런 것을 모두를 다 정의라 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는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 큰 문제죠. 제일 첫째가 하는 것은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의 인격을 모멸하는 것처럼 비인격이 없어. 그리고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요, 인격 모독을 당할 때 제일 억울한 거야. 그런 거 신뢰 중에서 큰 신뢰 아니겠어요? 그거 남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이렇게 이와 같이 안으로 밖으로 우리가 정의를 참 실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무위선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동정 간의 성품을 잘 수호해서 이론상 성품을 잘 수호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가 무위선 공부고, 안으로 일심을 잃지 않고 일직심, 일정심, 하나로 정해서 움직임이 없는 마음, 하나로 향해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 일직심, 일정심. 그런 안으로 일심을 잃지 아니하고 밖으로 정의를 실행해서 언제든지 정의를 이제 밖으로 발현해서 실행한단 말이죠. 이런 공부를 무위선 공부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